이 행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했죠. 다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을 내려가는데 그때 두 손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써주신 증거판을 이제 들고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여호수아는 이거 싸우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모세는 아니다. 저거는 노래 부르는 소리다. 얼마나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고 얼마나 못 불렀으면 이렇게 싸우는 소리로 들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송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금송아지를 보고 화가 났고요. 또 춤추는 것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 이제 춤에는요, 원어적으로는 이제 복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춤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춤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이스라엘이 추었던 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 드렸던 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의 신들한테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췄던 그런 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춤이 되게 음란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하고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우리 보통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유는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아시겠지만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느낌입니다.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너무 세지만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가갔다는 뒷발로 차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물건을 끌 수도 없죠.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그 안에 야생마에 그게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거든요. 모세가 원래 좀 혈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40살 때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쳐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말로만, 우리 말로만 막 죽이지 뭐 진짜 죽이진 않아요. 근데 모세는 좀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온유해졌어요. 많이 온유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덜 온유가 뭐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40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때는 이제 120살 다 됐을 때 그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세가 더 온유하게 되지만 지금도 물론 온유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나중 120살 됐을 때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웃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온유가 화를 참는 것 갖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화를 참는 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온유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온유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면 모세는 분명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화 안 내고 참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화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괜찮아, 괜찮아. 이것은요,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화를 안 내셨죠. 근데 그분이 화내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화를 내셨잖아요. 분노하시면서 막 뒤집어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내시는 그 상황에서 화를 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므로써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는 그 상황에서는 화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온유예요. 여러분, 분노한 모세가 금송아지를 이제 불살라 버립니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부셔버려요. 2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불살르고요. 부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렇게 할 때 그 가증한 추악한 물건이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모세가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형 아론한테 책임을 물어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모세가 아론한테 죄를 묻습니다. 여기 보면 큰 죄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큰 죄는요 그 당시에 어떤 때 썼냐면 이 결혼 계약서와 좀 관련이 있어요. 결혼 계약서, 특히 그 애국과 관련돼서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큰 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 성경에도 몇 차례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했다. 그리고 39장 9절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책망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래서 큰 죄, 큰 악은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예, 영적인 간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큰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앞에 제사하는 그런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고 잘못 섬기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넌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냐? 그거 내가 아닌데? 너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한테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또 설교하는 자가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설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큰 죄를 짓도록 그렇게 설교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조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잘못 설교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백성들한테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일단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겠죠. 예, 모세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론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죠? 아론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비록 율법이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 모세오경이 쓰여지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구전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그런 말씀들을 다 구전으로 전달되고 교육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도 그거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전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아니면 교육을 받았어도 아론이 관심이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론만 그렇나요?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에는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빼고는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 공동체에 지금 모세가 없었을 때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아론한테 있는 거예요. 또 아론이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아론한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책임을 물으니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지금 아론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인 거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계시지요? 나도 힘들었겠죠? 이러면서 지금 모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리더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흉보면 그게 담임 목사입니까?
아, 우리 교인들은 진짜 말도 되게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이런 거 가서 막 흉보고 이러면 그 듣는 사람이 저보고 아유, 오 목사 힘들겠네요. 그러겠어요? 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성도 흉을 보고 있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아,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곧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저를 자랑해 주십시오. 예? 자랑해 주시고 우리 서로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 목사는 교인들 탓하고 교인은 목사 탓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뭐 은혜가 넘치겠어요? 지금 아론은 리더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나쁜 애들이다. 얘네들 원래 이 형편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맞아, 뭐 그랬겠습니까? 아유, 자기 형만 아니었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또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자, 23절 이거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자, 23절 이 말씀은 앞에 32장 1절인가 2절에 그들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라도 이 똑같은 요구를 만약에 모세한테 했다면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나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대요. 와,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32장 4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예, 그거 불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조각 칼로 정성스럽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래놓고 그냥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자신의 잘못,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만든 거 아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지금 리더인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의 책임을 백성들한테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버리는, 정말 이런 리더는 여러모로 리더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리더가 자기 백성 탓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기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순간 뭐에 씌었나 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을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멋있는 목사예요. 멋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설기 목사님 목사 안수집 받을 때 목사 안수 못 받을 뻔했어요. 제가 서류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근데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한 목사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생겼을 때 보통 그냥 노회에서 크게 문제를 이제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내면 되거든요. 내면 돼요. 내일까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이 서류 안 낸 목사들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해요? 예. 막 분위기가 심각하게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목사 처음 세워봐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저의 실수 때문에
우리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는 거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내일 어머님도 오시고 다 오시기로 했는데 저 용서해 주시고 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공개 석상에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련회 갔었잖아요. 부천 시찰 가는 길에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 목사님 그때 멋있었다고. 예. 제가 거기서 다른 핑계, 나는 뭐 냈는데 뭐 서류가 어디로 뭐 사라졌나 봐요. 뭐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서류를 냈는데 그게 갑자기 종이 비행기가 돼서 뭐 날아가 버렸네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느니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 은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사람 아닌가요? 리더는 뭐 실수 안 합니까? 리더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리더는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리더에게 박수 쳐주고 용기 주고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 리더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교회가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리더가 잘못해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막 찾아내려고 하고 뭐 법대로 합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지 않는 교회죠. 예. 여기 리더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나중에 리더 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론과 같은 리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론은요 정말 별로예요. 아론이 지금 나중에 저 천국에서 만나면 뭐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별로인 리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론이에요.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초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론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아론과 비교되는 그보다 3살 어린 동생인 모세는 정말 비교되죠.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한테 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고 정말 멋있는 리더예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모세를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자,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신명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신명기 9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한테 화가 나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대요? 죽이려고 하셨대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아론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아론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아론이 살아났느냐? 그의 동생이 하나님한테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지난 후에. 만약에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론은요 이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졌잖아요.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멸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백성 탓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은 안 드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조각목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도 죽을 죄를 몇 번 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리더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리더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훌륭하게 바꿔 주실 줄로 믿어요. 아론이 지금은 형편없는 리더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율법 받으면서 사람이 좀 괜찮게 변합니다. 예.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통령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자, 모세가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대요.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면제하다, 고삐를 풀다,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번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시죠?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백성이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옷을 벌거벗고 음란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런 행동들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나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 출애굽 시켜달라라고 바로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10가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애굽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장면을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한테 보여줬다라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신 아피스, 여러분 금송아지, 아피스한테 제사하고 있네. 게다가 벌거벗고 춤추고 있잖아요. 예. 아피스한테 제사를 하면서 그 섬기는 방식도 애굽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웃음, 비웃음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야, 여호와한테 제사 드린다고 해놓더니 결국에 우리나라 신한테 제사 드리고 있네. 우리나라 방식으로. 걔네들 뭐냐 하면서 막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이 모세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막 비웃잖아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 비웃음 당하고 성도님들 욕 먹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하나님이 잘못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믿어서. 특히 목사들 책임이 크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모세가 그랬듯이 마음 아파해야 돼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방자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벌거벗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삐를 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번역은 통제에 벗어나서 제멋대로, 또 어떤 성경에는 해이해져서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고 해이해져 가지고, 그리고 제 멋대로 이방인들의 풍습을 가지고 와서 막 벗고 거기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그냥 성경은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으로 간략하게 쓴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방자해져서 그래요. 방자해져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방자해졌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대요. 율법이, 여기서 뭐 묵시는 뭐 다른 말로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 이 사람들 본고는 있는데 들은 게 없어. 들은 거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막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묵시가 없어요. 묵시가 없는 교회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막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그것을 좀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즉 율법이 있으면 백성이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나님이 주신 묵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금 아론처럼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처럼 막 외치다 보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묵시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고 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이제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